봅시다. 시편 14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이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라.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펼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청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여 섰으니 저는 모든 성도 또 저를 주님이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48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14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하늘 위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 7절 이후 14절까지는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인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피조물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피조물들이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유독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없죠. 스스로를 찬양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있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 모습이 한없이 안타깝고, 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음을 잘 한번 눈여겨봐라 이런 의미들로 오늘 시편이 채워져 있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하늘,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 1절부터 6절까지는 위에 천상에 있는 것들이 찬양한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땅 밑에 있는 것들이 찬양한다.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결과적으로는 온 우주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너희들 안 보이냐, 이런 식의 내용들이 흘러가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한다. 2절에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이 사자는 천사들, 군대도 역시 천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3절에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4절에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구름 같은 것들 찬양할지어다. 계속해서 하나하나 요소들을 들어가면서 찬양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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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찬양하라라는 말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찬양하고 있잖아 이 인간들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해가, 달이, 별이 그들이 떠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 주님이 나를 빛나게 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비춰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뽐내고 있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이, 별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고 당신이 나를 지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바라보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어서 달이 안 보이네. 오늘은 비가 와서 해가 없어서 춥네. 내 개인의 몸과 연관지어서 뭔가를 보지, 그걸 지으신 분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그것을 주목하거나 바라보지 않죠. 이게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는데, 지원받은 인간 가운데 유독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연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 내 필요를 생각하면서 그걸 그냥 소비해버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점심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간들의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모순투성인지 몰라요. 점심시간에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 동물보호협회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개고기 먹게 하지 말자, 동물 학대하지 말자, 이런 걸 법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럼 개고기는 동물이고 소고기는 동물 아닌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동물을 보호해야 되면 개도 안 먹고 소도 안 먹고 닭도 안 먹고 다 안 먹어야 되는데 왜 유독 개는 먹으면 안 되고 소는 먹고, 그러면 동물은 보호해야 되면 식물은 보호하면 안 됩니까? 식물도 생물이잖아요. 인간의 하는 행동들이 다 모순이에요. 모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대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의 자리에 창조주를 두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창조주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혀 놓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저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치워줘, 이런 식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죠? 왜 내가 행복해야 되죠? 왜 나는 힘들면 안 되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김정은이가 자꾸 막 이상한 발언하고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막 흥분하는 거예요. 왜? 너무 가까이서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뭐 크게 관심 안 갖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크게 관심 안 가져요. 근데 김정은이가 김정은 맞나? 미사일 쏘다 뭐 이러면 바짝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하지 않거든요.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주님은 자기 중심이라고 말씀하시고, 만물이 나에게서 말미암아 지원받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결말을 맺겠다라고 주님은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펼쳐놓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인간이 중심으로 뭔가 돌아가기를 계속해서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 내 거, 내 나라, 내 자식, 내 땅, 내가 나의 주인도 아닌데 땅이, 자식이, 재물이, 무엇이 내 것이 있다. 이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값주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관리하시고 자기 목적대로 운행해 가시고, 해와 달은 지금 주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잘 자기 역할을 하면서, 나 만드신 분이 이렇게 해서 나를 만들었는데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5절 한번 봅시다. 그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당연히 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산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고 그걸 농사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두어서 저수지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물이 이렇게 저수지에 모이면 고기가 발생을 해요. 사람이 그 고기 풀지도 않는데 산에서 조그마하게 개울이 위에서 물 내려오잖아요. 그게 송사리하고 이런 것들이 살아요. 누구도 거기에 고기를 갖다 놓지 않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걸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체를.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지금도 철저하게 짜맞춰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무섭고 기근이 무섭고 전염병이 무서운데 만약 하나님께서 태양을 한 달 동안 안 뜨게 하신다, 이런 여러분 상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종말의 징조로 별이 떨어지고 죽은 시체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고 뭐 희한한 일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교란하는 그런 일들이 말세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태양이 멈추든지 안 내리고, 이 지구상에도 어느 지점에 가면 어느 시절에는 백야 현상이 일어나서 24시간 해가 보이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나 1년 내내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시점에는 그 해가 24시간 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제가 약 30년 전에 러시아에 갔는데 한여름에 갔어요. 그런데 밤 11시에 해가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 7시 되면 어두워져야 되는데 훤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여러 사람들에 맞추어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에 인간이 간섭하거나 개입하거나 하나님 앞에 혼수를 둘 수 없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주인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5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찬양한다 뭐 해가 찬양한다 달이 찬양한다 이렇게 찬양할 이유는 저가 명하심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가 명령을 하셔서 뭔가가 존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그들은 자기를 존재하게 하신 분을 찬양하는 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아이고 또 그거 큰 숙제가 하나 주어졌네. 내가 지금 바쁜데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나? 뭐 일요일날 시간 나면 뭐 한 번씩 찬양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게 이미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하나님 원래 창조한 그 목적에서 한참 지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다른 표현으로 죽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죽었다. 제 기능,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죽은 거예요. 음성을 녹음하기 위해서 녹음기가 이 앞에 있는데
제가 요거 새로 한 지 오래 안 됐어요. 그 전에 녹음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탈이 났어. 녹음이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그건 버리고 요걸 새로 샀는데, 녹음기가 녹음 기능을 못하면 그거 더 이상 녹음기가 아니잖아, 그죠? 그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추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생명이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쫓겨난 인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건 그냥 제 기능이, 녹음기가 녹음 못하고 모양은 뭐 이게 녹음기인데 전혀 녹음이 안 된 것처럼, 모양은 사람인데 아담 모양인데 전혀 원래 하나님 만든 과는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존재,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추방된 존재.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으로서 숨 쉬는데 와장 죽었다 그러면 이건 인간의 관점이고, 주님의 관점은 원래 목적하는 인간, 목적대로 만든 그 모습이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죽은 거예요. 녹음기가 고장이 났는데 녹음이 안 되는데 겉모양은 녹음기 하나도 손상 없어요. 모양 그대로거든요. 모양 그대로면 살았습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인간은 자기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나는 태어났을 때까지 경찰서도 한번 가본 적 없다, 나는 양심껏 살았다, 내가 왜 죄인인데,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이 저주받을 놈들아 라고 막 쏘아붙였어요. 예수님 말씀이 과장된 거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존재 맞죠, 그죠? 그래서 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발칵 화를 내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지켰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나는 1회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하루에 3번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세리, 창기, 저들은 독사의 새끼 맞아. 근데 내한테 왜 독사의 새끼라고 해?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은 참다 못 참아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세상의 룰이고 가치관이고, 그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읽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2024년. 왜 지금 2024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뭐 여호와 하나님 천지신명을 믿든 다 2024년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세를 창조하시고 1회에 쉬셨어요. 일주일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 8일도 없고 5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자기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심어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심어놓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냥 뭐 그냥 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겠지. 계속해서 자꾸 그분의 존재를 밀어내요. 밀어내면 가려집니까? 인간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안 했다고 이야기할 때에 표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분이 운행하시고 그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나를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음 이 자체가 주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존재케 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 몸속에 있는 피를 펌프질해서 막 돌립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피가 멈추면 죽는데요. 혈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쪽 저쪽에 다 지금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의 혈관을 지금 돌리고 있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피조물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창조주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마귀가 계속해서 창조주를 가려요. 못 보게 해요. 네가 중요해. 네가 찬양을 받아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행복해야 돼. 네가 웃어야 돼. 계속해서 창조주자의 영광 받아야 될,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두면서 내가 잘 된다고 계속해서 지금도 속삭속삭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어요. 내가 영광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를 지으신 분이 자기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6절에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며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의 이 역할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 누가 폐지한다든지 없앤다든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수정할 수 없어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피조물은 그냥 그 명령을 받으면 되지. 피조물 입장에서 그걸 없애고 아이고 뭐 이거 뭐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랑받았으면 됐지. 이제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명령을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그렇게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7절부터는 이제 땅에 있는 것들 향해서 찬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용이라는 것, 바다는 그냥 바다인데 용이라는 것은 바다에 있는 큰 물체, 거대한 바다 생물들, 이걸 갖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과, 여기 불은 번쩍번쩍하는 그 뭡니까? 천둥치고 하는데 불 보이는 거. 우바, 눈,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백향목, 짐승, 모든 가축, 나는 새, 세상의 왕, 백성, 방백, 그리고 청년 남자, 처녀, 노인, 아이. 그러니까 이제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총망라해서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하는 이야기는 권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으로 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 지었고 땅에 있는 것들 지었는데 그 지은 목적이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찬양해야 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늘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인간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은 목적대로 살아가요. 근데 인간만 그 목적에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땅에 있는 것들아 하늘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잘 찬양하고 있는데 유독 인간만 지금 찬양이 안 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뭐 찬송가 부른다고 찬양이 되는 건 아니고요. 노래한다고 찬양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으신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을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느끼며 살아가야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늘 나의 주인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손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예쁘게 만든 걸 보면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 들죠.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나? 학생이 미술 시간에 조각칼 같은 그런 걸로 비누를 가지고 이렇게 비누는 잘 깎이잖아요. 그렇게 깎였는데 거북인가 그런 걸 예쁘게 초등학교 4학년이면 아직 어린데 그렇게 예쁘게 만든 제가 작품을 봤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야 손재주가 대단하다. 비누를 조각칼로 만들어서 거북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아 대단한 솜씨구나 이렇게 제가 조금 감탄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정말 주님이 너무나 신묘막대하게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정말 주님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 집 거실에 그 장모님 집에서 가져온 선인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요즘 꽃 피는 거 있는데 하얀 꽃도 있고 빨간색 꽃도 있고 그 선인장 하나에 전혀 다른 두 가지 색깔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구라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 와보시든지 바빠서 우리 집까지 못 오시면 우리 집 사람한테 핸드폰으로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선인장은 가시가 있고 삐쭉삐쭉해서 거기에 꽃이 필까 의심이 들 만큼 원래 그 모습은 그냥 별 거 없어요. 근데 전혀 꽃 피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하얀 꽃이 올라오고 빨간색이 뭐가 올라오고 정말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만들 재주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인공물과 자연물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조화를 예쁘게 만들어도 그 조화에는 향기도 안 나고요. 자라지도 않고요. 꽃도 안 피고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멀리서 보면 되게 이쁜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장난감이거든요. 생명이 없잖아요. 제발 피조물이 창조주 흉내 내는 그 건방짐, 교만함 그거 좀 철회합시다. 내 뜻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게 자꾸 왜 있어요? 주님이 원하신 일에 이끌려갈 때에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되면요 또 다른 게 원하는 걸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 마귀의 장난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이 세상에서 가장 복지제도가 잘 돼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스위스였는데 그것들이 행복할 때에 스위스의 자살률이 최고 높아요. 행복하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너무나 권태롭고 짜증이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복지가 완벽하게 돼 있고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게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다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거 가지면 그걸로 만족합니까? 다른 게 싹 바뀌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지. 그러면 물 마시고 나면 또 다시 물이 필요하고 또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는 그 물은 네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다시 외부에서 물을 채우는 그런 거와는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뭔가를 채워서 만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이끌려가서 주님이 원하는 목적 속에 놓여있고 거기에 활용당할 때에 그냥 참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순지하는 제자들 모습 보세요. 예수님의 영을 받았어. 그 주님의 세계가 보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주님의 세계야라고 막 전도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근데 그들은 감옥에서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이거든요. 더러운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외부적인 조건은 기쁘지 않죠. 스데반이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돌이 막 날아와. 그러면 돌을 피하든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하면서 염려해야 되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웃고 있어요. 미쳤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평안을 주기 때문에. 주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일들을 그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평안을 주셔야 평안하지. 내가 이거 저거 얻으면 평안하겠다.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발을 하면 뭐 하루가 뭐 행복하고 목욕을 하면 3일이 행복하고 집을 새로 사면 3개월이 행복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도 보면 며칠 안 가잖아, 그죠? 집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데 3개월 가요, 3개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평안을 주거나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서 찬양하자라는 말은 찬양하면 너희들도 행복하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지으신 분이 주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뭐 복 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넣어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를 지으신 분이 너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도구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데 무슨 엉뚱한 진리를 자꾸만 찾습니까? 내가 양보하고 남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서로 화목하면서 세상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평강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필요하셔서 전쟁을 일으키고 주님이 필요하셔서 분란을 일으키고 주님이 필요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질병에 눕히고 가정이 불화하게 만들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제일 많이 사람 죽인다고. 모든 인간이 다 죽죠.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이 자기 정적 뭐 누구를 죽였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던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맞죠? 이런 안목이 없는 거예요. 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창조주의 자리에 앉혀놓아서 자기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혼란하고 착각할 수 있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살인하십니까?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을 주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데 살인은 나빠. 그래서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 이게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에요. 주인이 계시는데 왜 네가 주인 노릇해? 이 말이잖아요. 마지막 절 제가 보겠습니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또 마지막에 이스라엘 그 백성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왜?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뿔을 높이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 얻은 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주님을 찬양하자. 피조물이 찬양하는 것과 다른 어떤 하늘에 있는 뭐 해와 달, 뭐 이런 것들이 찬양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것은 달라요.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찬양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만, 다른 피조물이 찬양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다른 피조물들은 주님께서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 그런 근거가 아니에요.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대신 저주받은 피 흘림이 있어요. 희생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피 흘려서 죽으신 그분에 의해서 시선 받은 자가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찬양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이 찬양하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시선 받았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 덮으심이 나를 죄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의 죄 문제는 결코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기꾼이 엄청나게 사기를 쳐서 3개월 감옥에 갔다가 나왔어요. 나 이제 죄값 다 치렀으니까 죄 없다. 세상적으로는 그게 통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죄가 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범죄한 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죄를 없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는다라는 유일한 방법을 주님이 마련하셨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너 이제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경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이게 어리석게 들리겠습니까? 아이고 참 별별 짓 다 한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물질적으로 보상을 하든지 나머지는 착하게 살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보상이 되지. 내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 용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덮으신다. 이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구원 못 얻은 사람한테는 진짜 어리석게 들린데, 그거 몰라서 그 사람이 그만했겠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것 외에 다른 기쁜 소식이 죄인에게는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이 말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셔야만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라는 이 말 말고 다른 말은 내가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도록 그냥 십자가만 이야기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방법, 이 방법 외에 죄인이 죄 씻을 방법은 없습니다. 죄인이 죄도 못 씻는데 배부르게 먹는다고, 넓은 집에 산다고 행복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형수가 사형을 의도받았는데 감방에서 특식 나왔어. 명절이라고.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문제 해결되나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죠. 오로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네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그 유일한 방법만이 죄인에게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당신이 제시하신 규칙,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지으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입니다. 이 피조물은 지으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인간들에게 너를 지은 분을 찬송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네가 찬양받아야 돼, 네가 높아져야 돼, 네가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거짓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주여,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나를 지으신 그분만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해와 달이 찬송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래서 내 죄를 용납하신, 덮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